안녕하세요. 어제 늘 뵀었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16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 사실 중간에 오긴 했지만 애를 낳고 9년 만에 한국에 오고 이제 영락교회 영어로 하는 2세들이 하는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다 이해 안 되는 영어로 찬양을 오랫동안 하다가 어제 특별히 그 찬송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걸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을 하고 또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저기 그림을 보시면 제 아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동네에서 하는 축구예요. 여기도 애들 축구하죠. 동네에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 동네 글렌데일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 축구팀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과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저 그림을 제가 띄웠거든요. 저기 노란 옷 입은 두 사람 있죠. 노란 옷 입은 두 사람이 심판이에요. 애들도 우리 그거 하면은 저런 사람 있나요? 경기 이제 이쪽 팀하고 저쪽 팀하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심판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심판을 보다가 심판이 그 노란 그걸 한 사람이 파울 할 때만 호루라기를 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니까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공을 얼굴을 맞은다든가 그래서 뭐 이제 7, 6 뭐 이런 애들은 막 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이걸 불어요. 부르면 여기도 그런지 모르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해요. 모든 애들이 한 발을 들고 한 발을 내리고 다 그 아픈 애가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이 있었으면 그거를 너무 올리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말이 잘 안 듣는 그 애들이 그 친구 하나 그 다친 그것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면 열심히 뛰다가도 모두 다 무릎을 꿇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다시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기를 시작할 때야 일어나서 또 얼른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장면을 보시면 가슴이 뭉클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거를 보고 가슴이 뭉클할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가 다쳤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이 다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호루라기를 부르신다면 제가 그때 저 애들처럼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모두 멈추고 심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내가 듣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아볼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런 거였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는 이거 옛날 거 목사님이고 옛날 거죠. 오늘 읽은 거는 약간 달라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까 목사님 아까 기억 안 나는데 지배하게 하십시오. 근데 아까 첫 번째 옛날 그거는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지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룰이라고 그래요. 다스리게 하라, 지배하라. 그러니까 이게 더 가까운 번역 같아요. 그 말의 원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까 파워포인트 다시 돌려주세요. 원문의 의미가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 샬롬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고 있었던 일을 즉시 멈추게 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의미의 룰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야구에 보면 그 이거 치는 사람 타자 뒤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포수인가? 아니 그럼 틀린 건데 심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엄파이어라고 하는데 그 심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지 않는 순간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애들 축구할 때 묻는 것처럼 뭔가 내가 다쳤을 때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다쳤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하던 일을 모두 멈추는 거예요, 그 애들처럼. 근데 문제는 나이가 큰 사람들, 어른들 월드컵 경기할 때 보면 어때요? 파울 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받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 옐로우 카드 받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레드 카드 받고 그리고 퇴장하죠. 그런 것처럼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는 그분의 음성이 저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이 호루라기를 불면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른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처럼.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게 되면서 우리 월드컵 선수들처럼 부는데도 내가 파울이라고 말하는데도 어떨 때는 심판이 잘못 볼 때도 있죠. 옐로우 카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레드 카드를 받고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웃긴 건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는데 시간이 지나고 안 듣는 걸 연습하다 보면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나중에는 아예 안 들려요. 안 들려서도 그분의 평안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희들에게 인트레스팅하다라고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은 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샬롬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한다고 짐 와일더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땐 이런 거예요. 모든 일이 어떤 내 삶에서 고통까지도 올바른 자리에 있고 적절한 분량이고 그리고 그 힘의 위력도 적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잘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 딸이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이제 유아원이나 뭐 어린이집에 맡길 때 애들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떨어뜨리고 오는 부모의 엄마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저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떨 땐 하나님 왜 꼭 그런 애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냥 잘도 떨어지더구만 괜히 저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그러고 지나가는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걔가 오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막 날 쫓아오고 막 걔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좀 네가 좀 잘해야지 내가 마음이 안 아픈데 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날 이제 가든에 가서 이제 정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제 걷는데 4월이었는데 예쁜 벚꽃 같은 꽃이 되게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한편으로 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제 그 딸을 그렇게 두고 온 마음에 이제 걸어가는데 벚꽃같이 너무 이쁘게 생긴 그 꽃이 지나가는데 너무 이뻐서 지나갔다가 제가 돌아가서 그 꽃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이렇게 이쁘기도 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러시면서 안 그러신 것처럼 저만 그런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들꽃을 보고도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꽃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는 그 꽃보다 더 이뻐. 하나님이 내가 그 꽃을 보고 너무 이뻐서 그게 너무 이상할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제가 감탄해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나는 그 꽃보다 네가 더 예쁘단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까 느껴졌던 그 고민, 내 딸이 저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고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는 그 꽃보다 더 이뻐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줬을 때 그 문제가 내 삶에 있는 그 문제가 적절한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적당히만 있는 거. 그 위력이 적당한 거. 그러니까 문제도 있다. 내일 딸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도 먹이시고 입히실 그 하나님이 우리 딸을
돌보시지 않으신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으니까 그런 거를 평안이라 그래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적당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만큼의 힘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평안이에요. 근데 언제 평안을 잃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6가지 큰 감정이 있대요. 여러분이 아는 감정들은 몇 개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제일 쉬운 거. 슬픈 거, 두렵다. 네.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너무 반응을 잘해줘서 너무 좋아요. 한국 교회 치고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온누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6개를 영어로 말하려면 쉽게 외우세요. 기쁜 것도 있는데 이제 크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감정이 6개가 있대요. 모든 사람이.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SAD, sad잖아요. 그거를 길게 하세요. SSAADD, sad. 그럼 S는 하나는 sadness, 슬픈 거, 하나는 shame. 그래서 수치심 있는 거. 그 다음에 A, anger, 화내는 거. 그 다음에 fear, 거기에 A가 들어가서 fear예요. 두려운 거. 그 다음에 D, disgust, like 막 구역질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 또 하나는 despair, 너무 절망감이 있는 거. 이런 빅 이모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피스를 잃어버려요. 그게 너무 큰 위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삶에 아까 말한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거를, 그런 힘든 어떤 감정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같이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을 아까 말한 그 sad라고 하는 6가지 비감정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갑자기 우리가 다 조화롭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에서 내가 이렇게 이탈했을 때 제자리로 오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거를 누가 말했냐면,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을 지배하라기도 그랬지만, 알렌 쇼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두뇌를 공부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늙을 때 치매에 안 걸리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이 사람이 프리딕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을 예견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봤을 때 죽을 때까지 그래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살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한테 그런 6 빅 이모션이 있었을 때 제가 그거를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스킬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미치고 잘 산대요. 근데 그거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화가 막 났어요. 아까 같이. 화가 막 났는데 거기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 있죠. 한번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을 뭐 진짜로 죽이는지는 않지만 정말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한번 두려우면은 더 이상 그 두려운 거 한번 자전거에서 넘어졌는데 다시는 못하는 애. 뭐 한번 슬퍼요. 슬픈데 그 슬픔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자살해서 죽는 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런 비감정이 왔을 때 거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있다면 건강하게 산대요. 그거를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를 몸으로 생각을 하시면 몸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두려움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딱 그 느낌이 몸에. 두려우면 어떻게 뭘 봤어요? 좀 무서운 걸 봤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몸에 있는 에너지가 어떨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똑같아요. 화날 때 어때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소리는 안 질렀지만 제 안에 여러분의 몸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확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플 때도 마찬가지죠. 막 그 가슴이 무너지면서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면 저희 머리만이 그 느낌만이 아니라 저희 몸 속에 이 에너지가 확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평강을 지배하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신 그분은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사실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받으신 그 뜻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아까 말한 그 6가지 두려운 감정이 있을 때 이런 거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있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 사람은 아까 알렌 슈어라는 사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다운 레귤레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래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다운 밑으로 레귤레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히 어떤 사람 보면 앵글 있을 때는 내가 잘 하는데 나는 두려움은 잘 안 되더라.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잘 되는데 나는 슬플 때는 나는 거기서 한번 빠지면 못 나오겠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가정 속에서 저희들의 부모님과 같이 하면서 그거를 누가 슬펐을 때 예를 들면 그래도 슬프지 얘기하면서 근데 엄마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러면서 도와줬으면 이게 하나씩 오는데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남자가 울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걸 외우니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에너지가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애가 얼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너지가 이 속에 다 갇혀요. 그게 여러분 몸 안에 갇혀있는 그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멀쩡하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삶을 살다가 부부관계에서 아니면은 회사에서 뭔 얘기가 있는데 괜히 그 사람이 별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화를 내거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우울해가지고 막 죽는다 그러거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에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도 보시죠. 결국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거에서 점점 내려오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삶에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잠깐만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기쁨은 여기에 시작한다 이거 너무 좋아요. 기쁨하고 그러면은 평강하고 예,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그게 중요하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영어로는 unmerited favor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목사님? unmerited favor.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은 은사라고 하나요? 선물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할 때, 한국말로 말할 때. 근데 그거를 G. 와일더 박사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 모두 신경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에게 밥 먹고 옷 입고 뭐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만 정말 우리 영혼의 욕구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매를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우심이 너무 좋아서 내가 자매가 저한테 무슨 일을 안 했어도 저분은 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걸 다 노래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기쁨을 선물로 서로 주는 거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특별히 어떤 돈을 더 내거나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 되거나 그래서 나를 소중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야. 아까 그 꽃 얘기 알잖아요. 성심아 너는 그 꽃보다 더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제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좋아요 하는 이게 기쁨이래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기쁨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평화는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평화는 기쁨의 시스터래요. 자매 관계래요. 그래서 걔네는 되게 비슷한데 기쁨은 말하자면 하이 에너지라면 좋아요 이런 거였다가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꽃보다 넌 더 이뻐 그랬을 때 기분이 좋았다가 점점 걸으면서 느끼는 게 어때요? 숨을 내가 내면서 너무 좋다 이거. 너무 평화롭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브레인 두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유는 사람의 그릇이 용량이 어떤 아픈 상황을 닥쳤을 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이 외상을 당해서 자기의 본연의 정체를 잊어버리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었는데 사람인데 동물처럼 행동하는 그게 아니라 언제는 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양으로 가려면 그릇이 크려면 조이하고 콰이엇이 두 개가 왔다 갔다 같이 잘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몸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늘 가볍게.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올라갈 때는 조이예요. 하이 에너지. 그러면 내려가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리드미컬리 되는 삶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찰 중에 하나는, 저나 여러분은, 저도 그걸 잘하는데 이걸 잘해요. 열심히 일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늘 긴장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건 잘해요. 근데 뭘 못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를 quiet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잘하는데 그 두 개 리듬 중에서 하나가 없기 때문에 춤을 잘 못 추는 거예요. 빠른 템포에는 잘 추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슬로우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보링해지면서 그거를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딕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제 배운 것처럼 그때의 그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를 먹이시는 그 feel을, 먹이시는 그분과 커넥을 해야 되는데, 푸드에 커넥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코리안 드라마일 수도 있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걸 수도 있고.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 되게 비슷하게 우리 브레인에 조용할 때 그 나오는 피스풀한 그 느낌.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컴포트 푸드라 그래요. 컴포트이 위안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국수 같은 거 먹으면, 국물 같은 거 먹으면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음식을 좋아하게 해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조용한 거, 슬로우 다운 하는 거를 못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웃기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선교 나가고 또 막 어디 막 모임 와가지고, 그게 다 좋은데 안 좋다는 게, 왜냐면 이게 리듬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슬로우 다운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 두 개가 리듬처럼 같이 가야지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리듬의 삶을 리드미컬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결국 제가 어제 가르쳐드린 거, 오늘 그리고 또 내일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relational circuit, 관계 회로에 대한 공부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관계 회로에 대해서 어제 오셨으니까 약간 들었지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관계 회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데 알긴 아는데 그냥 수집어서 손을 안 드는 거래요, 사실은. 한 번만 더 들으면 제가 못 봤어요. 오케이. 근데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너무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피스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문제보다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스토리처럼. 아까 말한 그 축구 경기 얘기처럼 사람이 더 중요해요. 축구 경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 이웃이 더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불어 다 같이 사는 게, 그의 영혼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건 관계의 회로가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이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아들이 인류대학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다른 애들보다 더 우수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면, 아까 그 축구 얘기처럼 저 옆에 애가 자살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나한테는 슬프긴 슬픈 일이지만 내 자식 인류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라면, 감히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관계 회로가 정말 열려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관계 회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돌려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관계 회로의 테스트를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회로가 잘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I just want to make a problem, person or feeling go away.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없어요. 죄송해요. 여기 우리 강의 안에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여러분이 짐 와일더랑 다 와가지고 다 잘한 줄 알고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냥 이걸 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지긋지긋해. 그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전 너무 웃긴 게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저는 그 원수가 또 집에 있다 그러죠. 근데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결혼해서 알았어요. 제 남편이 진짜 원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집 말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원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라든지 저는 제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분들, 자식 안 키우시는 분들은 미안해요. 이 얘기를 알면 여러분에게 너무 도움이 될까 봐 이 얘기를 해요. 새꼬라이가 4살 때 일이었어요. 지금은 9살이에요. 4살 때인데 애들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고 유아원에 보면 애들 뭐 발표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노래 연습 하나 해가지고. 근데 땡스기빙이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인디안하고 뭐 거기 있던 그 청교도들이 같이 밥 먹었다 뭐 그런 노래를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쭉 서서 하는데 우리 애는 터키예요. 거기 보면 이제 터키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인디안을 하고 나왔고 어떤 애는 청교도 입장을 하고 나왔고 우리 아들은 여기다 이렇게 터키 모양을 타조인가요? 그거를 달고 이렇게 나왔어요. 칠면조 타조라니. 목사님 역시 영어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애들이 그때 뭐 해요. 이렇게 수집어 하는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은 사실 별로 없고 서가지고 그냥 멀좀 서 있고 그러는데 저희 아들은 얼마나 그 아까 말한 그 에너지가 사람이 하는 그 에너지가 그 걔가 생겨먹은 그 피지올로지가 너무 그랬는지 이거를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서서 뻘쭘 노래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그 어텐션을 받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터키를 자기가 이제 칠면조라고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 자기가 얼굴을 가려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쳐다보는 걸 내가 스탑할 수는 없으니 내가 나를 가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렇게 됐던 거를 걔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파야잖아요. 아픈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은 분명히 그 마음 다 이해해서 지금 웃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불쌍해야 되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근데 제가 비정상이어서 그거를 봤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걔가. 진심으로. 제가 5년 동안 기다려서 난 애기예요. 저에게는 그 애가 너무 소중하고 4살 될 때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아기를 결혼하자마자 난 부모하고는 다르게 저는 되게 즐거이 내가 그 아기를 못 낳아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절이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그 애가 힘들게도 내가 한 번도 걔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데 그날 이거 했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게 미웠어요. 그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자식도 저를 힘들게 하면 싫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힘들게 하면 싫어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면 싫어요. 결국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오니까 그거를 내가 소화해낼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걔네가 이제 끝나고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알지만 자식들한테 그랬는데 답은 알잖아요. 거기다 대고 너 그거밖에 못해? 이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 엄마인데 거기다 대고 너 잘했어. 이것도 아니죠. 그 잘한 게 아닌데 이거 가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걔가 이제 퇴장해서 나오는데 전 너무 당황스러운 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안아줬어요. 못 안아줘요. 왜냐면 꼴보기 싫을 죽겠는데 어떻게 안아줘요? 내 관계 회로가 꺼졌는데 지금. 그랬는데 제 남편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좌안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는데 손을 이렇게 딱 내밀더라고 밑으로. 우회로 아니고 하이파이브 알죠? 하이파이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이 에너지잖아. 하이파이브 잘한다. 그거 모르세요? 한번 옆 사람을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이게 하이파이브예요. 하이 위에 하이로 해서 파이브 손가락 5개.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렇게 너 잘했어 이렇게 할 때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파이브는 조이예요. 근데 그 상황은 조이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걔가 이걸 못했으니까. 근데 좌안이 손을 탁 밑으로 내미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하이파이브는 아니에요. 사실은 로우 파이브지, 로우. 근데 그 순간 보는데 뭔가 모르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손을 내밀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내밀었어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얼른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잡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도 안 했고, 못했다고도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문제는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근데 적절하게 있는 거예요. 아까 어울리에는 그 문제가 내가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그거 하나 이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걔가. 그 걱정 때문에 너무 걔가 그 관계가 꺼지니까 관계는 언제 꺼지냐면 두려울 때, 화날 때. 그리고 사실은 너무 익사이드 될 때도 꺼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 보면 농구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차부시고 막 그래요. 막 너무 익사이드 돼가지고 관계가 꺼지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저희 삶에서 커먼하게 볼 수 있는 건 너무 화가 나거나 두려우면 그게 꺼져요. 근데 아까 잔이 이렇게 했던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세코라야. 너 그렇게 한 거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그렇다고 잘했다 이건 아니에요. 뭔가 모르지만 네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근데 아빠가 같이 도와줄게. 그 얘기가 손을 내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이파이브도 하세요. 근데 노파이브도 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그러면 평안이 와요. 막 이렇게 기쁘지는 않은데 뭔가 모르겠는데 좁은 길을 걸어도 내 마음속에 약간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 난 기쁨과 평강이 시스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우리 이거 문제 같이 해결할 수 있단다. 이 얘기예요. 근데 관계가 닫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세코라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식이. 그때 처음으로 뭐를 알았냐면 자식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남편을 못하는 거는 아주 전에 알았었고 자식은 아닐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왜 이걸 찝어서 얘기해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보면 이 5개 중에 5개인지 6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꼭 하나가 여러분 속에 이 특징 중에 하나를 되게 이렇게 내가 저거 잘하는구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내가 어떤 걸 잘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I don't want to listen to what others feel or say. 부부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은 싸우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 다음에 너 말 끝나면 내가 뭔 얘기 하는지 내가 이 얘기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무슨 느낌을 느낄 건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나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그런 삶에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면 여러분의 관계 회로가 꺼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뚜껑 열린 거 어제 기억나시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My mind is locked on to something upsetting. 한번 화가 난 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티켓을 먹었어요. 파킹 티켓 먹었다. 뭐 주차 티켓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평화라고 한다면은 큰일일 수는 있지만 그 일이 막 그 파킹 티켓 하나 내가 그걸 왜 잘못해서 내가 그걸 했을까면서 계속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계속 내 마인드는 글로 갈 때. 그러면은 사실은 내 관계 회로가 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I don't want to be connected to somebody. 내가 원래 이기훈 목사님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왔는데 너무 꼴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랑.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뭔가 모르겠는데 내 관계 회로가 꺼졌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는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오늘을 보니까 그냥 왠지 싫은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I just want to get away, fight or I freeze. 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얼어보라고 싶다? 얼어붙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제가 해서 그래요. 우리 우리 목사님이 했을 때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제가 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망가거나 아니면 막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들 때 여러분의 RC가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이거 제가 잘하는 거예요. I more aggressively interrogate, judge, and fix others.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C가 꺼지면 상대방을 대할 때 더 심하게 따져요. 판단하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든 고쳐놔야지. 그냥 싹수를 그냥 저 노란 거를 내가 그냥 좀 딱 고쳐놔야지. 자언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하고의 대화 중에 이런 일이 어느 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있죠. 그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가서 중국 선교를 가서 지하교회에 있다가 죽어야죠, 우리가. 걸려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순교하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뭔지 여러분은 부활에 동참하고 싶으면서 그 생각해 보셨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삶에서 이거 고민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분인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저 동참하고 싶은데, 죽는 거는 뭔가요? 그러면 선교사로 가서 죽지 않으면 저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안 주고. 근데 어느 날 시집을 가가지고 자안하고 싸우는데 저는 꼭 마지막까지 제가 마지막 말을 제가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잠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가난하게 어렵게 한국에서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이렇게 산 사람이고, 우리 자는 하얀 사람이고, 부자로 자랐고, 뭐를 알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나가서 욕을 얻어먹느니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 말은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중요하자니까 저희 결혼사에 대해서 아실 일은 없고, 그 상황에서 제가 아는 게 이거를 어제 그 동물 이 브레인 이렇게 된 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입을 다무는데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뭘 아는 줄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 웃으시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반대로 부부 관계에서 당신 이건 잘못했어. 나 이거 필요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죽는 것보다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말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심아, 너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건데, 그러려면 이거를 닫아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네가 그렇게 할 때 죽는 것 같지만 네가 그렇게 나와 죽음에 동참했을 때 이 결혼이 산다. 관계 회로가 열린 거잖아요, 그때. 근데 그걸 하는 게 죽는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곧 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관계가 부활이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이거를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옆 사람이랑 나는 이거 중에 이건 것 같아요. 왜 이 연습을 왜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걸 이렇게 다 듣고 있으면은 다 하실 필요 없고, 저는 보면은 그런 것 같네요. 이거를 제 삶에서 이렇게 자주 있네요를 옆 사람과 잠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가 뭔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꾸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다음에 됐을 때 하나님, 성령님, 이 지식이 저를 스탑하는 뭘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휘슬로, 호루라기 소리로 다음에 저한테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쉐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그리고 제가 부르면 저한테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오케이, go ahead. 쉐어하세요. 먼 것 같아요. 저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누구신지, 어디?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네? 죄송해요. 전에 걸로 다시 돌려달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관계 해로에 대한 개념이 저의 결혼과 저의 부모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알아서 온누리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배운 이 정보가요,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이 예배를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된 나의 그 텐던스에 대해서 알게 됐던 이것이 평화의 레퍼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잘못했다고 꾸짖으시려고 호루라기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음성인 줄 알고 그 이야기에 들리거든 죽을 것 같을지라도 나의 죽음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초대를 너무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 이걸 RC가 관계 회로가 그렇게 중요해서 잠깐 보겠어요. 이 사람을 보면 겉을 보면 행동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겉에는. 근데 그 안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알지만 생각이나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안에를 보면 어떠냐면 반딩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감 느낌은 사실 제가 번역 이건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과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관계를 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관계의 반딩에 내가 어떤 반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상태, 이 세 가지로. 근데 우리는 겉만 보여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제가 이거를 이번에가 아니고 목사님이 길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한 예로 들어봅시다. 페어런팅에서 부모 교육할 때 보면 관계 회로가 꺼져 있을 때 부모님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때리고 무시하고 네가 뭘 알아? 뭐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려요. 네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그게 행동이에요. 관계 회로가 꺼지면 그런 행동이 나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역자의 관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관계 회로의 슬라이드 플리즈. 지나간 생각이 뭔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지가 감히 제가 하는 얘기고 다 죄를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사모문 보고 전도사문 보고 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 건방진 것이. 싹수가 노래. 지가 나를 무시해?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요. 복이 터졌네. 배부린 소리 하고 있네. 미쳤네. 제가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저희 아이들은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나면은 미쳤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미쳤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가 막혀 웃기고 앉았네. 이 얘기는 저희 아빠가 잘하던 얘기인데 애들이 그러면 제가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한 그 테스트는 그런데 사실 그거를 더 한국적으로 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을 때는 관계 회로가 꺼졌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해서 뭘 어떻게 살겠냐 네가.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 계시면 생각하는 거나 부부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 열어보세요. 그 다음. 근데 사실 진짜 마음속은 제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난 너무 철저히 혼자 있는 느낌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엄마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라는 마음이 가장 반딩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보세요. 그건 엄마의 입장이고 아빠의 입장인데 애들을 보면 어때요? 똑같은 행동을 뭘 애들 봐요. 이도 막 소리 지르더니 막 맞짱 뜨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하냐? 나도 한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쟤 보세요. 저 티네이저 같이 생기네.
talk to the hand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네 손 보고 얘기해라. 네가 다 얘기해라. 나는 얘기 안 듣는다. 뭐 이런 행동? 아니면 쟤는 너무 불쌍하죠. 엄마랑 아빠랑 하니까 나는 막 듣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관계 회로가 꺼졌을 때 드는 행동이고, 혹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계 회로가 꺼지고 애들이 긴장되면 혼내는데 웃는 애들 있죠.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애들 부모 교육할 때도 집에서 보면 엄마가 어른이 말하는데 네가 지금 웃어? 이러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걔가 무시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nervous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웃는데요. 그게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왜 도움이 되냐? 두 번째 슬라이드. RC가 꺼지면 또 시작이네. 애들이 그래요. 꼴도 보기 싫어. 지가 엄마면 다야. 이제 크면 이제 아니면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웃기고 있네. 걔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안 돼. They will never be happy. 내가 어떻게 해도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만족이 없어. They will never be happy. They don't get it. 그게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몰라. They don't get it. 이렇게 말하고. I have no power. 나는 그래, 나 여기서 뭐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엄마를 그냥 내가 여기서 얻어먹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이러고 그냥 숨죽이고 사는 거지 뭐. 내가 끝나봐라. 그냥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틀렸네요. I can do anything right이 아니고 I cannot do anything right. 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 I want to get out of here. 빨리 여기를 자라가지고 내가 도망갔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기는 싫어. 이러다가 이제 애들이 죽는 거죠. 그 다음은 넘겨주세요. 근데 그 애 가운데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서클 안에 반딩이 있죠. 걔는 뭐 어떤 마음이에요? 그 애는 어떤 마음이에요? 행동이 그렇게 보이지만 걔의 마음속에도 나는 철저히 혼자야. I'm all alone. Nobody is there for me. 너무 웃긴 건 여러분의 관계가 회로가 꺼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의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그 생각, 그 느낌, 그 상태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거의 반대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고통이 있는 그 중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영어로는 이런 표현인데 제가 너무 좋아요. There's no moment in your life that God was not there for you.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게 관계회로가 꺼지면 어제 우리 그 연습했잖아요. 눈 감고 한 거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관계회로가 꺼지면 그 시각 제가 여러분 다 보이다가 눈 감으면 여러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관계회로가 꺼지면 너무 웃긴 건 사람만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안 보여요. 그분조차 저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 그 관계 회로를 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니면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그 그릇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평안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 와일더 박사님이 왔을 때 가르쳐 주신 거 있죠. Shalom your body. 그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처음에 그거를 배웠을 때 이런 거를 왜 시키나 생각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쪽팔려가지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하는지 제가 짐 와일더 박사님은 저한테 자세히 말하는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걸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이 아픈 얘기, 그런 얘기를 막 얘기하고 나면 시원해져가지고 누가 들어주면은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치유의 한 방법이에요. 정말 트라우마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몸에 살아요. 머리로는 이해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 내가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머리로 알고 그게 너무 감사한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에너지가 이렇게 닫아놨던 게 갑자기 확 열리면서 혼자 있는 그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 와일더가 개발한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에너지를 잠깐만요. 지금 안다고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아세요? 이 샬롬 요 발이라고 RC가 꺼졌다고 생각하면 저희 샘 집사님, 박사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RC가 꺼졌다고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내가 RC가 꺼진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전 이제 싸우면은 RC가 꺼지면 잔한테 어떻게 저는 이렇게 막 공룡같이 막 달려들어요. T-Rex 같이 막 끝까지 내가. 그러니까 잔이 이제 이거를 배우면은 RC가 오프되면은 이거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데 뚜껑이 열리면 그냥 가요, 계속. 사람이. 안 그러려고 이거 배웠는데 여러분 분명히 할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느냐가 문제지, 나가시면서 고리 내가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입 다물어야지, 그거 배웠는데도 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러고 했어요. RC가 제가 막 잔을 막 이렇게 막 쪼아대니까 잔이 RC가 꺼졌으니까 너 조용히 좀 해라. 우리 조용히 좀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잔이 뭐라고 말하면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냉장고를 그냥 손으로 그냥 팍 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Our RCs are off. 그러는 거예요. Our 관계회로가 다 꺼졌다. 네 거 꺼졌다고 안 하고 절대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당신의 관계회로가 지금 꺼졌구만.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진짜 하려면 우리 잔처럼 우리의 관계회로가 꺼졌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두뇌는 amplifier 이런 거예요. 이거 스피커. 저는 여기에다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갑자기 크게 만들죠. 조이, 기쁨이 있으면 제가 집사님 보고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그게 2배가 돼요. 근데 이 브레인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앰플리파이만 한다고요. 크게만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빠고 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잘했던 사람도 상대방도 저 보고 조금 있으면 금방 화가 나요. 그러니까 넘버원은 관계 회로가 꺼지면 일단은 정지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RC가 꺼졌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입을 다물고 사실 내 몸에 아까 말한 이렇게 됐던 그 에너지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겸손한 사람 아니고는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숨을 쉬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들어보셨어요? 숨 쉬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잔도 그래요. Just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게요? 너나 잘해.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숨 쉬는 걸 네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숨 쉬는 것까지 네가 take a deep breath 해라, shallow breath 해라.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교만한 생각이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쉬시는 그 숨,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요. 얼마나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숨을 쉬며 사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분의 생기를, the breath of life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거를 받고 인간이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breath of life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군대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breathe into them.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breath of life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RC가 꺼지면 내일도 연습할 건데 이 숨쉬기 운동 이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안 돼요. 죽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때 나와 같이 죽자. 어차피 그거 죽을 것들이었어. 그러면 관계가 부활하고 너의 정말 내가 너를 맞는 그 본연의 모습이 네 안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숨쉬기 운동을 해라. 그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거 웃긴 그런 거로 되고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그 에너지가 여러분 바디속에 이렇게 스톱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첫 번째 샬롬 요 바디를 아시는 분,
조금밖에 없네요. 아마 또 목사님 말처럼 아는데 수줍어서. 자, 내가 이걸 어떻게 마이크를 없이 제가 목소리가 커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하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처음에 애기들 키우시면 애들이 놀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떨어뜨리려고 하다가도 제가 이거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서 이러려고 그러죠. 내가 놀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한 것처럼 slowly 그거를 제자리 하는 거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바삐 그 다음으로 가셨다 봐봐요. 그러면 에너지가 몸속에 어딘가 이렇게 저장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이거가 그거거든요. 하고 이거를 내릴 때마다 whenever I'm afraid.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목사님?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신뢰하나이다. 영어가 좋으신 분들은 whenever I'm afraid, I trust in your Lord. 이거고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연습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속상하지 않을 때 이걸 연습하라고 지인 와일드가 원래 그래요. 근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의 성품이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하네요. 왜냐면 저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했어요. 제가 그거를 왜 중요한지를 알 때까지는. 근데 일부러 아무 스트레스 안 받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에너지가 이렇게 됐던 거를 내가 내 에너지를 갑자기 그냥 아무 안 힘들 때 그거를 내가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Whenever I'm afraid, I trust in your Lord. 그러면서 뭐예요? 됐던 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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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면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거가 첫 번째 들지라도 하나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품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하품하면 nerve system 중에 두 개가 있어요. parasympathetic nerve system하고 sympathetic nerve system이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두 가지 신경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sympathetic nerve system 그게 그런 거 조이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거. 그 다음에 parasympathetic nerve system은 조용할 때 우리가 쓰는 거. 화장실 갔을 때 되게 오줌 마려웠는데 앉으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에 parasympathetic nerve system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품이 그거를 액티베이트 시켜요. 그래서 근데 그걸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거는 하는데 이거를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하품을 하면서 내가 두려울 때마다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시스템을 자꾸만 우리 속에서 액티베이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목 밑에 이렇게 칼라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nerve 중에서 vagus nerve라는 게 있대요. V-A-G-A-S vagus nerve. Vegas, I think. No, V-A-G-U-S, I think. Either way, 어떤 거든지 두 번째, 저 박사님이 두 번째로 V-A-G-U-S라고 하는 nerve가 있는데 원더링 nerve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방랑자 같이 그 nerve가 이상하게도 우리 몸속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썸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 nerve는. 그래서 그 nerve를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바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컬러본 밑에 있는 거고 하나는 귀 속. 근데 이거 하면은 되게 어노잉 되니까 여기 밑에를 이렇게 치면 attachment center라고 하는 우리의 브레인이 그게 있는데 그게 액티베이트 된대요. 그래서 RC가 꺼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아니면은 나중에 할까요? 해볼까요?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영어로 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첫 번째 되면 Whenever I'm afraid, I trust in your Lord. 좀 한국말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나와서 데몬스트레이트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게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번 더. 목사님 한 번 하세요. 오케이. 한 번 목사님이 더? 한대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해요.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너무 인트리싱한 건 옛날에 오노가 우리 그 한국에 이거 피겨스키 할 때 걔가 막 그 나쁜 애 있잖아요. 뭐 미안해요. 외국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걔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할 때마다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 해요. 걔 맨날. 야닝 해요. 그거 경기하기 전에 한번 나중에 그 프리즈 가서 쳐다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을 액티베이트 해서 릴렉스 해서 이렇게 경기 전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닝을 하면서 이렇게 하품하세요. 그리고 하품을 만들면 그냥 안 나오면 하는 것처럼 left 먼저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신뢰하나이다. 한 번 더 left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신뢰하나이다. 오른쪽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여기 하는 거요. 숨을 들여 쓰시고 하실 때 그리고 내릴 때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자, 들여 쉬시면서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신뢰하나이다. 한 번 더.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를 신뢰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가 두려울 때에도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셔서. 그 관계 회로를 회복하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그 조회하고 콰이어하는 이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너무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 13분쯤 남았는데 그때 할 너무 중요한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지나가 보세요. 이런 거죠. 뮤추얼 마인드, 공통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랫동안 사신 부부들 있죠. 아니면은 금술이 좋은 부부들, 아니면 친구. 그리고 보면은 목사님이 딱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목사님하고 몇 번 만났으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생각 하는구나. 딱 이렇게 아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딱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목사님 무슨 생각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지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 보면서 너도 그 생각했지? 그러면 걔도 그 생각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생각 제가 말했어요? 아닌데 아는 거예요. 그 두 친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래 산 부부들한테 그런 특징이 있죠. 내가 이렇게 말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끝내는 거예요. 둘이 왜 그렇게 해요?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은 통하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소통을 조금 했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그런 부부들은. 많이 한 사람은 보면 그걸 지금 팬시한 얘기로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오랫동안 교제하고 그 사람과 여행도 같이 가고 그 사람이 뭐 잘 먹는지 알고 뭐 하면 기분 나쁜지 알고 뭐 하면 즐거운지 알면 딱 하면 척이네. 딱 되는 그런 마음을 영어로는 mutual mind라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facilitate 하는 브레인이 있어요. 그 펄트가 있대요. 그런 공통의 마음인데 그게 singular cortex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두 사람 간에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 뭐 팬시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팬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눈치로 안다. 그게 서로 친한 친구들, 오랫동안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부부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운다.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식보다 더 빨리 작동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마음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된 생각이 그들의 것인지 내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면 네가 말했었냐? 내가 먼저 말했나? 네가 말했나? 몰라. 그냥 아무튼 그거 네 얘기가 내 얘기 있잖아.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 얘기를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은, 아니, 내가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하나님하고 저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 살아 역사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정말 뮤추얼 마인드하고 하나님이 됐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를 한번 말해볼게요. 성경에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말해볼게요. 자,
예배소서 2장 10절에 이런 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만드신 바라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For we are God's handiwork. 아니면은 혹시 영어로 누가 와서 말했을 때 masterpiece, 걸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근데 영어에 보면 그걸 handiwork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든 수공. 아주 멋지게 솜씨로 만들어 놓은 어떤 한 예술 작품이다. 너는 내 자식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오리지널 랭귀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포이마라고 나와요. 포이마는 뭔지 아세요? 폼, 시. 왜 그걸 핸디워크라고 번역을 했을까? 포이마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정말로 구글 해보세요. 원어 랭귀지가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시래요. 시. 애들이 미국에서 애들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cat in the hat. 그 아세요? 라임을 해요. 애들이 시를 배울 때 그게 기초적인 그 공부할 때. 그래서 cat in the hat 그런 거 텔레비 나오지 않나요? 여기 한국에 미국에 있는데 뭐 cat 한번 AT로 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cat, hat 또 뭐 있어요? 중학교 때 그 영어 실력 다 한번 해보세요. cat, hat, what? bat. 오, bat. 그 다음에 또 mat, 매트 깐다, ma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그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fat, 뚱뚱하다, fat. 그것도 기고. 그러면은 그게 시를 쓸 때, 글을 쓸 때 운율을 맞추는데 그게 사운드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가군, 요운, 둔, 기억나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앞자를 맞추는 거는 둔, 가운데를 맞추는 건 요운, 마지막을 맞추는 건 가군이래요. 그래서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예요? 캐나리, 보따리, 뒷다리, 속꼬리, 유리, 항아리.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꾀꼬리, 목도리, 개나리, 뒷다리, 오리 한 마리.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끝말 잇기예요. 끝말 잇기가 아니라 그 뒤에 말에 가군의 예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의 그 히브리인들의 시는 그게 아니래요. 뭔지 아세요? 이것처럼 사운드를 음을 그냥 단순히 아무 뜻이 없는 음을 리핏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리핏한대요. 시에. 그건 제가 모르는 거예요. 지모 알던트 배워서 넘겨주세요. 아니 잠깐만 그거 중요한 거 하나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포이마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라는 뜻입니다. 시라는 표현이 그저 만드신 바라거나 명작품 정도로만 번역되면 목사님 잘하셨네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란 운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도 일치시키는 히브리 문학의 패턴을 따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시처럼 우리의 생각도 하늘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운율을 띄우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제가 그 느낌이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생각 하나가 나왔어요. 시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영어에는 뭐라고 나왔나 잠깐 볼까요? Great is the Lord. 그럼 great 유시다 and most worthy of praise. That makes sense. Worthy of 극진히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생각이 운을 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을 띄우기를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한다. 이런 식으로 그 성과 거룩한 산 비슷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가 노래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한다는 뜻이 있죠. 생각이 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한 생각을 말하고 또 비슷한 다른 생각으로 그 운을 띄운대요. 그게 히브리의 시의 특징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운을 띄운 시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니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그분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보는지 짐 와일드한테 배운 정말 저한테
정말 프랙티컬리 도움이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걱정할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무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래요. 하나님도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 같으면 저보고 걱정하래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걱정하는 것 같지 않으면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네? 근데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보는 대로 보면 아까 말한 그 큰 문제도 적당하게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이 잘 맞은 음식처럼. 근데 너무 이상한 거,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두뇌가 2개 있다는 거, 왼쪽하고 오른쪽.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 이 아까 말한 그 마음 통하는 서로 공통된 그 마음은 왼쪽 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해요. 오른쪽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방에 딱 갔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딱 봤을 때 지금 둘이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목사님 지금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또 저 사람이 뭔 얘기 하려고 하나. 그래도 목사님은 제일 앞에 앉으셔서 저를 후원해 주시려고 그냥 힘드실 텐데, 새벽교회 나오셔서 힘드실 텐데도 저러고 계시고 마이크를 잡고 아까도 막 그걸 해주시고 나를 성원하려고 하는 그게 지금 이 오른쪽은 딱 눈 한 번에 6번의 사이클의 교류를 왔다 갔다 해요. 오른쪽은. 왼쪽은 5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디가 더 빨리 움직여요? 오른쪽. 그러면은 의식적인 생각은 1초가 1000ms이래요. 그러면 의식적인 것은 5번을 돌았으니까 200ms. 그 다음에 오른쪽 두뇌는 6번을 돌았으니까 167. 그러면 거기에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수를 하면 33ms이 늘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보면 딱 아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벌써 이건 지나간 얘기를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시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오른쪽 두뇌, 이 패스트 트랙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에서 느껴지냐면 그 댄 시글이라는 사람이 레프트 브레인, 라이트 브레인 얘기를 하면서 라이트 브레인은 거의 말로 소통을 안 해요. 라이트 브레인은 우리는 말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에 되게 의존해서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전 자매가 저를 이렇게 미소를 주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매가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 eye contact, tone of voice, eye contact은 눈빛, 그 다음에 tone of voice는 목소리 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gesture, 그 다음에 posture, 제가 어떻게 서 있나, 이러고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타이밍, 이런 것들이 오른쪽의 두뇌와 두뇌가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왼쪽 두뇌는 언어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도 사실은 굳이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랩 브레인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들리세요? 그 말이. 저는 이렇게 영어로 그러잖아요. Where are you?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Where are you? 이거 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전혀 틀려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큰 뜻이고 내 생각은 그냥 쪼잔한 생각이고,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는 아까 그 나무보다도 나는 너를 더 예쁘게 생각해. 네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해. 이게 그분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숨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단 말이야. 나한테 와. Where are you? Instead of where are you? 근데 삶을 살면서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저는.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했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잘못하고 있으면 Where are you?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패스트 트랙 오른쪽 두뇌로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교제하는 삶만이,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만이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거의 끝났네요. 9시까지 목사님이 딱 강의를 하고 그 다음을 하라 그랬어요. 저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오른쪽에 이제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얘기했을 때 1초에 6번 돌아간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는 하는데 사실 그게 이 오른쪽 두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막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처럼 제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목소리 톤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눈빛은 나를 향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제스처는 이러고 나를 지금 쳐다보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나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내 몸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를 한번 다칠세라 이렇게 오시는 건지, 타이밍은 그냥 내가 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나한테 다가오시는지, 아니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막 맨발로 그냥 막 뛰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지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마다. 그거를 봐야 된다고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에 이제 9시 1분이니까 잘하고 있어요. 생각을 일치시키는 이런 것은 연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다. 잘 모를 수밖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식 그거하고 이게 늘 갭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늘 갭이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브레일은 공부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또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그거를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웃긴 거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거를 하나님의 평강이 너로 하여금 그거를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 어제 했던 연습을 또 하나 할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웃긴 건 두뇌를 공부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관계로가 열렸다는 얘기래요. 평안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 시간에는 어제 연습하셨던 것처럼 안 하신 분들, 어제 안 오신 분, 오늘 제가 지금 뭔 연습,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 명밖에 안 되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거 아까 그 목사님 그 그린 조그만 연습지 좀 줘보세요. 이거에 너무 쉬워요. 하나님 그거 띄워주세요. 그 다음 거.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동생이랑 같이, 제 여동생이랑 같이 지하상가에 가서 그냥 이것저것 조그만 거 샀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던 소송동 박성심이 그런 거를 이렇게 애들 갖다 준다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제가 그렇게 돼서 내가 너무 고맙네요. 왜 그 일이 고마운 이유는 내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엄마가 5,000원 가지고 6명 먹이는 음식을 사느라고 시장 끝과 끝을 10번은 돌아다녀요. 너무 창피한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5,000원짜리를 500원에 달라고 깎는 엄마 앞에서 나는 너무 쥐구멍이라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내가 오늘 지하상가를 지나가면서 마음껏 그거를 살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고마운 게 있는데 그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1,000원짜리 2,000원 사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고마워. 저한테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5,000원 갖고 6명을 먹어야 됐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 그걸 살 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걸 쓰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여러분 제 얘기 다 모르시잖아요. 조금 아시겠죠, 그 얘기에. 그 얘기를 제가 다 하면 여러분 막 너무 힘들어요.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살살 내려가요. 살살.
그러면 그릇이 커지고 때가 되면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감사한 이유는요. 그리고 쓰시고, 두 번째는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심아, 너랑 은혜랑 같이 그렇게 그거 사러 돌아다니는 거 봐서 나도 너무 좋았어. 엄마랑 다닐 때는 쥐구멍이 있어도 숨고 싶었는데 못 숨었잖아. 엄마한테 안 간다고 해도 되는데 그거 엄마 혼자 보내는 게 엄마가 불쌍해서 넌 따라갔었지. 오늘은 은혜랑 그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네 모습이 나도 너무 좋더라. 나를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마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엄하게, 그래 네가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9시 반까지 시간 있으니까 지금 6분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쉐어 하겠어요. 제가 시간을 하고 오늘은 재미로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다 오세요. 네,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가 쓰는 쉼보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우리를 홀로 남겨주신 적이 없었던 주님, 오늘도 당신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왜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왜 그리 더 소중한지 하나님은 너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하는 작은 이 감사의 기도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들리고 보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쓰세요. 이제 세 사람씩 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룹을 만들어서 읽으신 걸, 아니 제가 피곤한가요? 쓰신 것을 읽으세요. 어제 해보셨죠?
1분 더 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어제는 어땠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오늘은 그룹 인매뉴얼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주 짧은데 아주 심플해요.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눈을 감고 감사의 의자에 앉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벌써 교제하시고 소통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냥 그 느낌을 즐기세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그 아까 금방 내가 썼던 그 내가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땠었나, 그리고 내가 그 옆 사람 얘기에 그 하나님과 소통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었나를 그냥 앉아서 그냥 눈을 감고 그분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느낌, 그 감사의 의자에 앉아서 한 2분 정도 그냥 즐기세요. 거기 있으세요. Slow down 하고 Just sit in the chair of gratitude. 내 숨은 어떻게 쉬어지는지, 내 몸은 따뜻한지, 어제 말한 것처럼 내 마음 뭉클한지, 답답했던 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참 하나님과 감사한 마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참 좋다. 어떤 지금 한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 벌써 대화를 하고 계신 분은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주님,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가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 그게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걸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아까 처음에 앉았던 그냥 그 감사의 의자로 돌아가세요. 감사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고, 그 대화가 계속 되시는 분은 그럼 주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오늘 너가 이거를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 거예요. 계속하면 어제 실타래 연습처럼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거에 대해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리고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있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분의 눈빛은 어떤지, 그분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분의 제스처는 어떤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심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참 좋구나. 하나님, 채 못다한 우리의 대화, 우리 예배당을 떠나면서 계속하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운을 띄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편의 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